오늘 함께 나눌 이 본문은 오늘 성서정과 부활절 6번째 주일에 나누는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에 가끔 제가 설교한 본문에는 이렇게 보이지는 않은데 날짜 표시를 해놨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16년 7월 24일 주일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서 궁금해서 그때 어떤 설교를 했나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2016년 여름에 그 시리즈 설교로 사자성어 시리즈를 했더라고요. 저희가 여름이 되면 무덥고 또 예배 특히 설교에 대한 집중력도 떨어지고 해서 저희가 종종 여름에 한 7월, 8월 이때는 특별한 주제를 정해서 좀 재밌고 가벼운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2016년 그러니까 저희 기류의 교회를 시작했던 그 해 여름에 사자성어 시리즈 첫 번째 시리즈를 했었는데 그때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눴던 설교의 그 사자성어가 뭐냐면 관포지교였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저희에게 익숙한 사자성어들 있잖아요. 이 사자성어들의 그 내용들이 성경 안에 거의 다 담겨 있어요. 저도 그걸 보면서 사자성어 시리즈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2회에 걸쳐서 한 10몇 가지 사자성어를 저희가 다뤘었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그리고 교훈을 주는 이 사자성어들의 내용이 이미 성경 말씀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을 보고 참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성어 시리즈 설교가 꽤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에 저희가 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무더운 여름철에 이렇게 설교 집중력이 떨어질 만할 때 한번 또 다음 시리즈를 준비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문을 이렇게 보니까 그때 이제 2016년에는 지금 우리 계신 성도님들 저희 가족 외에는 아무도 안 계셨었죠. 네, 본문의 내용이 지금 시기에 우리가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본문을 수정하고 또 좀 보충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나눴던 사자성어가 관포지교라는 사자성어인데요. 중국의 이 사마천이 쓴 이 사기 관한열전편에 보면 춘추전국 시대에 두 인물이 나오는데 관중과 포숙이라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관중과 포숙은 어렸을 때부터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이 둘은 벼슬길에 같이 올랐는데요. 자신들이 모시던 주군들이 이 왕권 싸움에 휘말려서 본의 아니게 서로 적이 되었어요. 어렸을 땐 친구였는데 서로가 다른 이제 그 주인, 상관을 모시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관중과 포숙도 자연스럽게 서로 적이 돼버린 것이죠. 포숙이 모시던 소백이 제 나라의 군주가 되고 규를 모시던 관중을 죽이려 하자 포숙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중의 재능은 신보다 훨씬 낫습니다. 제 나라를 다스리는 것으로 만족하신다면 신으로도 충분하지만 천하를 다스리고자 한다면 관중을 기용하십시오. 이렇게 포숙이 자신의 적이었던 이 관중을 자신의 주군께 기용해 달라고 죽이지 말고 그가 재능이 나보다 뛰어나니까 그 사람을 중하게 써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재상이 됐죠. 관중이 재상이 돼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훗날 포숙 덕분에 목숨을 건질 뿐만 아니라 또 재상의 반열에까지 오른 이 관중이 그의 친구 포숙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렸을 적 포숙과 함께 장사를 하였는데 내가 가난한 것을 알고 그는 늘 양보했다. 포숙은 내가 실패를 해도 시운을 만나지 못했다며 이해했고 나를 겁쟁이라 하지 않았다. 나를 낳은 이는 부모지만 나를 알아준 이는 포숙이다. 이렇게 자신의 친구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관중과 포숙의 이 친한 친구 사이 정말 좋은 우정 관계를 이야기할 때 관중과 포숙의 첫자를 따서 관포지교 그들의 이 사귐 우정
이렇게 관포지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두 사람이 너무 가까운 그런 정말 소중한 친구 사이, 그 사이를 관포지교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주원이 동생이 태어날 텐데 태어나자마자 첫 만남을 갖죠. 누구와 만남을 갖습니까? 부모와의 만남을 갖습니다. 부모님과의 첫 만남을 갖고 그 이후에 우리 형제간들을 만나고 또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만남은 나의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지만 어떤 만남은 고난과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 삶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180도 바뀔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래도 인생을 조금 살아보신 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셀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났을 것인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금방 잊혀지잖아요. 어제 만났는데도 오늘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어릴 적 그 깨벗고 놀던 시절에 만났던 친구인데 아직도 기억나고 아직도 보고 싶고 아직도 만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해도 웃음이 지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또 새로운 만남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본문을 좀 미리 설명을 해주는 구약의 좋은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사무엘상 18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8장에는 아까 그 관포지교라는 이 사자성어가 태어나게 된 배경이 된 이 관중과 포수, 이 두 사람 못지않은 아름다운 우정 이야기가 하나 실려 있어요. 그 이야기가 누구냐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때였는데요. 이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던 이 블레셋의 장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구죠? 골리앗. 이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이스라엘의 사기를 뚝 떨어뜨리고 있었죠. 그때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물맷돌을 주워들고 골리앗에게 달려가서 골리앗을 단방에 쓰러뜨리고 그의 목을 베입니다. 그래서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은 일약 이스라엘의 스타가 되죠.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 다윗을 칭송하면서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외치며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나쁘겠죠. 왕인 자기에게는 천천의 영광을 돌리고 저 이름도 없는 소년 다윗에게는 만만의 영광을 돌리니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때부터 이 사울과 다윗의 비극적인 만남이 시작됩니다. 자신에게 모아져야 될 백성의 칭송이 다윗에게로 쏠리고 그래서 사울은 시기와 질투심이 발동해서 사무엘상 18장 11절에는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그러니까 칼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고 말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사울은 이스라엘에 떠오르는 별인 이 다윗을 죽이려고 6차례나 시도했습니다. 사울은 포기하지 않고 신하들과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직접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지만 창도 피해갔고 자객을 보내서 암살을 시도했지만 다윗의 아내인 미갈, 사울의 딸이죠. 미갈이 창문을 통해서 남편을 탈출시킵니다. 다윗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또한 왕인 이 사울이 악령에 들려서 힘들어할 때 다윗의 주특기인 이 수금, 다윗이 음악에도 조예가 깊었거든요. 수금을 켜서 이 다윗의 영을 시원케 해주기도 했습니다. 또 혈연 관계로는 이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습니다.
다윗은 겸손했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무엘상 20장 1절을 보면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면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이렇게 자신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신세를 요나단에게 한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요나단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아버지 사울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 사울의 만남은 자신을 고통으로 내몰았던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가 한 것이라곤 이스라엘을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용맹스럽게 쳐 죽인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왕의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평생 쫓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지만 다윗은 이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사울을 죽일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세운 왕을 자신의 손으로 심판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다윗의 그 소원, 그 마음을 위로했는지 아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당시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오는, 또 성경에도 나오는 이 받은 만큼 돌려주는. 하나님께서 손수 그렇게 폭군들이나 압제자들을 직접 손보실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억울한 일을 당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신 조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요나단을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이죠. 왕이 계승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왕자죠, 왕자. 요나단의 입장에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다윗은 자기가 왕위를 물려받는데 제일 위협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별 일이 없다면 사울의 왕위를 자기가 이어받을 건데 지금 다윗을 보니까 자칫 내 왕위가 다윗에게도 옮겨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다윗이 양을 먹이던 시기에 요나단은 칼을 차고 전장을 누비고 있었던 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비교할 때 요나단은 훨씬 더 용맹하고 늠름한 장수였죠. 그런데 사울에게도 그리고 요나단에게도 이 백성들은 관심을 주지 않고 이 다윗에게만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멸시하고도 남을 위치에 있었죠. 하지만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억울한 일을 당한 다윗에게 요나단이라는 친구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젊은이의 마음을 마치 두 장의 헝겊을 잇듯 하나로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또 3절 4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럼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떤 행동을 했냐면 자기의 이 다윗이 입고 있던 양치기 옷을 벗기고 자신의 옷을 입혀줬습니다. 왕자의 옷이죠. 여러분 우리는 속옷을 중요시하지만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는 겉옷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겉옷은 그의 신분을 상징했고요. 그 밤낮의 기온차가 큰 이스라엘에서는 겉옷이 밤에 잘 때 이불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겉옷을 저당 잡히면 절대 해가 질 때까지 그것을 빼앗지 말라고 돌려주라고 그렇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데 이 신분을 상징하는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다. 마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암시해 주는 듯한 그런 장면입니다.
요나단은 이후에도 줄곧 이 다윗을 보호했습니다. 아버지가 음모를 꾸며 죽이려 할 때마다 그 사실을 알려주고 사울이 추적하면 도망치게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 요나단에게서 진정한 우정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눈앞에 두고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런데 그런 이유에 또 다른 이유를 더한다면 여러분 자신의 나의 가장 가까운 벗, 나의 생명과도 같은 벗, 이 요나단의 아버지잖아요. 사울은. 나의 친구의 아버지를 죽일 수 없는 그런 이유도 있지 않았을까. 또 사무엘 하 9장 1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그럼 이제 다윗이 사울의 모든 세력들을 척결하고 그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이렇게 오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를 기억하냐면 사울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요나단을 기억해요. 그래서 사울의 집에 혹시 아직도 그의 자손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보니까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라는 이 사람이 살아있는데 그가 장애인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를 끝까지 찾아서 자기의 왕궁으로 데려오고 항상 자기의 식사 자리에 함께 앉아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원수였잖아요. 그런데 그 요나단의 아들을 끝까지 이 무비보셋의 삶을 자신의 곁에 두고 끝까지 돌봐줍니다. 이것이 요나단과의 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도 이런 요나단과 같은 친구 한 명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지금 그런 친구를 가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항상 곁에서 나를 지켜주고 사심 없이 호의를 베풀어주고 나의 행복을 기원해주는 그런 친구. 그런 친구를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가운데 13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쫓기고 핍박당하고 고통 가운데 내몰린 다윗에게 요나단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다윗과 같은 불안한 삶, 쫓기는 삶, 핍박받는 삶,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나단보다 더 귀한 친구를 붙여주셨습니다.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주었던 요나단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결한 흰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자신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벗어서 다윗에게 채워준 요나단처럼 그분은 자신의 무기 창고에서 우리의 전신을 보호할 수 있는 진리의 허리띠를 주시고 의의 흉배를 주시고 믿음의 방패를 주시고 성령의 검을 챙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친구를 갈망하십니까? 우리는 사울을 주목할 수도 있고 우리는 요나단을 주목할 수도 있습니다. 사울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자신의 삶을 원망하고 불평할 거예요. 왜 내 곁에는 저런 사람밖에 없느냐? 왜 내 곁에는 나를 날마다 모함하고 죽이려 하고 나에게 고통만을 주는 사람만 있는가? 그렇지만 이 사울의 흔적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머물지 않고 사울을 바라보지 않고 요나단을 바라보는 삶은 그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요나단을 찾는 사람은 그 요나단과 같은 친구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아픔과 슬픔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요나단과 같은 친구를 만나는 곳입니다. 성도는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류의 교회는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그런 친구를 찾고 그런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성도의 친구가 되고 성도가 이웃의 친구가 되고 또한 성도가 아픔을 가진 이들의 친구가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이미 이런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또 다른 사람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달라고. 인디언 말로 이 친구, 제가 단어가 있었는데 단어는 적지 않았어요. 읽어도 알지 못하는 단어라서. 근데 친구라는, 우리가 말하는 이 친구라는 단어를 인디언 말로는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자, 이런 의미가 있대요.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자. 최근에 저희가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있는데, 여러분 빈센조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송중기가 나와서 아주 인기 있었던 빈센조라는 드라마에 이 빈센조 송중기가 했던 대사 중에 그런 대사가 있어요. 친구는 두 개의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다. 그러니까 몸은 따로 있는데 두 사람의 영혼이 하나다. 이게 친구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슬픔을 등에 나눠지는, 그리고 비록 우리가 다른 육체, 다른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영이 하나 되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진실한 친구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 내 편이 아무도 없고 나 혼자밖에 없다고 그렇게 느껴질 때, 이미 우리의 고난과 질고를 지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십자가에 담아서 당신의 등에 지고 골고다를 오르셨던, 여러분 그 인디언 말로 아까 친구가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마치 이 단어를 보니까 그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질고를 지고 그의 등에, 그 십자가에 그것을 모두 짊어지고 갈보리 언덕을 오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분과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과 함께 걷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런 친구 되신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또 다른 우리 성도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분의 이웃에게 오래도록 기억되는 좋은 친구,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또 내가 또 다른 누군가의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모두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